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같이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들으신 분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2세대들에게 설교를 3편을 한 거예요. 크게 이제 길게 3편을 설교를 하신 내용들을 담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그래서 반복될 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위기에서부터 민수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말씀이 반복해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십계명도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에서 한번 나왔고 신명기에서 5장에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계명을 이야기했던 6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머리, 가슴, 손, 이것을 다하여 전인격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1계명을 다른 말로 풀이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한다라는 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저버리고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미워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6장이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7장부터 9장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만드는 어떤 장애 요소들에 대해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8장 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장은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그 요소가 무엇인지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인 독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먼저 경계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인지하게 하신 다음에 따를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절부터 이제 5절까지 전 끊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2세대예요. 가나안 2세대, 출애굽 2세대인데요. 2세대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너희를 들이실 것이다. 그렇죠.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너를 인도하여서 그쪽에다가 정착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미 족속들이 있어요. 아무런 주인이 없는 땅들이 아니라 이미 주인이 있어서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여기 7족속이 나오는데 가나안에 7족속만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어떤 데는 3족속만 얘기하고요. 어떤 데는 7족속, 또 어떤 데는 13족속까지 이야기하는데 사실 가나안에는 더 많습니다. 부족 국가예요. 사실 국가 개념이라기보다는 부족, 트라이브가 맞겠죠. 그래서 부족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족들을 쫓아내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보다 숫자적으로도 열세하고요, 힘도 없습니다. 게다가 문화와 문명, 기술을 따져보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도 아직 아니에요. 하지만 그 가나안 땅은 이미 철기 문화였어요. 대단하죠. 그냥 너무 격차가 큰 거예요. 전쟁으로 그냥 싸운다 그러면 이건 100전 100패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쫓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쫓을 건데 2절 보시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서 너에게 차지하게 할 것인데 그때에 이스라엘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고 했어요. 진멸이라는 단어가 이제 헤렘인 거예요. 완전히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약간 무자비해 보일 수 있고 잔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가면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싹 죽입니다. 그래서 남겨두지 않는 것이 진멸전쟁입니다. 그래서 진멸할 것이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고 또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 거라. 그래서 네 아들을, 그 딸을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며느리로 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보면 이제 다 죽여야 되는 거, 싹 죽이고 완전히 심판으로 이제 심판한 다음에 그들이 이제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근데 이제 그들이 거기서 남겨두거나 아니면 그들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게 되어졌을 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들의 풍속이 들어오고 그들의 문화와 사상이 들어와서, 결국은 그들의 문화와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 없는 문화, 우상을 섬기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 우상적인 문화와 사상이 함께 그 결혼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여기 써 있잖아요. 4절에 보면 그가 너의 아들을, 이제 그 이방 며느리겠죠,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신앙으로 그들을 싹 심판하신 다음에 이제 그들을 거기에 두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을 보존하시기 위한 어떤 그 보호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려고 하는 목적이 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면 다 진멸, 헤렘이라고 말씀드렸죠. 다 싹 이제 죽이는 건데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너무 이제 무자비하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어린 아이까지 죽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하다. 이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세상 학자들로부터 사실 비판을 받습니다. 뭐 리차드 도킨슨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이 너무 무자비한 것 아닌가,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거라기보다는, 이게 윤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죄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는요 심판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노아의 홍수 같은 걸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다 보시면 물로 쓸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불로 쓸어버리시면서 그 죄악된 땅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로 이 죄악된 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 삼아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그 죄악된 땅에서 정결케 한 다음에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통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택하여 주셔갖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씨앗을 주신 목적이 뭐였어요? 불임인 상태에서 왜 씨앗을 주셨어요? 이삭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야곱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또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기초가 되어지는 12지파가 그때 형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2지파를 형성시키는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생시킨 목적, 또 그리고 그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애굽시켜서 광야를 걷게 하시고 결국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고 건설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거기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을 심판해야 되고 또 그들을 그리고 거기 안에서 그 문화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는 백성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사상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에게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이 가나안 같은 세상을 막 가가지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막 가고 공격해라, 이런 걸로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약에 이렇게 적용을 해버리면요, 실질적으로 막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사찰에 들어가서 막 행패 부리잖아요. 막 불쌍을 때려 엎기도 하고, 막 중들이 막 거기서 뭐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막 찬양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적용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이미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가나안 문화 가운데 교회가 물들지 말아라 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더 올바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풍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문화는 가나안의 풍습과 문화와 사상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죠. 이 세상의 문화는 안 보여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그 문화 속에, 그 사상 속에, 그 풍습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문화에 타협하지 말고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분별하기 어려운데 여러분들도 그냥 살다 보면 그 문화에 젖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문화와 사상들이 뭡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속주의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세속주의. 그래서 이 세속주의는 그냥 우리가 물질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 인간들은 추구하는 게 물질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거니까. 이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 소비주의.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고 많은 것들을 자기가 소비한 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고 거기에서 이런 뭐 만족들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이 세대의 문화인 거죠.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소비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이 우리가 왜 필요 없겠습니까? 소비가 왜 필요 없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소비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물질이, 돈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칼빈도 기독교 강의에 뭐라고 쓰냐면 그러니까 일계명을 깨는 건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애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애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게 끼어서 그거를 더 내가 애착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예요. 애정을 두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한다라면 성경은 그것이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에 이제 이 세상의 풍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근데 분별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을 하고 있지만 내가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나 하고 있는데 이미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더 있는데 그게 내 삶의 목적이 되었고 이미 그것이 우선순위가 된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모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 세대의 풍조예요. 예. 여러분들 이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 놓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물질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이제 구약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혼합주의로 나가는 건데 그러면서 좀 더 살펴볼 게 뭐냐면 하나님이 결혼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보면요 이방민족과 혼인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이거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과 멀어지게 만드는 즉 세상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이에요. 게다가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가장 이 세상과 타협하는 결정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자꾸만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여러분 단순히 한 몸을 이루는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결합이 아니에요. 정신적, 영적, 육체적 그런 결합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한 몸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지는 문제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사람과 결혼을 할 경우에 인생은 위기에 봉착할 것이 불보듯 뻔해요. 안 그럴 수가 없어요. 믿는다고 이야기해도 내가 그렇지 않은 자매를 데리고 오거나 그렇지 않은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인생은 하나님과 멀어져요. 굉장히 멀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솔로몬이 여러분 그렇게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물질을 구한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귀영화를 구하거나 다른 대적들로부터 승리를 하게 해달라고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지혜 달라고 구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이 이방 여인들을 이제 다 결혼을 하는데 그 당시 결혼은 어떤 문화가 있냐면 정략 결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이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 다른 나라들의 공주들과 결혼하는데 그게 도합 1000명입니다. 첩이 700명, 후빈이 뭐 이렇게 300명, 700명하고 도합 1000명의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사랑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상 11장 1절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았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이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됐어요.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래서 실제로 읽어보면 하나님이 2번 나타났어요. 너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돌아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점점 멀어져 갖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이방 여인들이 왔을 때 그냥 혼자 왔겠습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정말 수많은 우상들을 다 갖고 온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로 우리가 나타내면 어떤 뭐 드라빔이나 뭐 이런 걸 갖고 오진 않겠지만 결혼했을 때 뭘 갖고 와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 있어요. 무신론이라고 하는 사상.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관이 다릅니다. 세계관이 달라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과 세계관이 결합하는 건데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을 때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 결합되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더라도 떠나게 돼요. 결국은 떠나게 됩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전 생각할 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과 하든 믿지 않는 사람과 하든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보세요. 믿는 사람하고 했다 할지라도 쉽지가 않아요. 맞춰가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자기를 깎아내야 되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해요. 30년 동안 여러분 다른 백그라운드에서 살다가 만났는데 어찌 안 부딪혀야 되냐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같은 신앙 안에 만나도 여러분 그게 힘든데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 사람하고 만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 격돌을 부딪히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 10명이면 9명은 대부분 하나님 떠나요. 오늘도 이제 한 자매가 와갖고 결혼하고 자매 올 텐데 남편하고 같이 올 텐데 참 안타까운 게 또 믿지 않는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게 좀 안타까운데 뭐 본인의 결정이고 본인의 선택이었죠. 하지만 그 앞길이 참 이제 불행할 거다라는 생각이 참 축복은 해주지만 참 불행할 거라는 것이 눈 보듯 뻔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자녀들을 여러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요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은요 그 신앙관이 없으면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선택하게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중요한 거냐? 부모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여호와의 신앙관으로 똘똘 뭉쳐요. 그게 여러분 신명기 6장이었잖아요. 손목에 기호를 하고 미간에다가 해갖고 앉을 때나 누울 때나 걸을 때나 어떨 때나 너희들 그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가리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수되고 교회의 교육을 통해서 아이가 전수됐을 때 아이가 20살 정도가 되어지고 30살 정도가 되어 결혼 정년기가 되었을 때는 여호와 신앙으로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가 분별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알지요. 그 신앙으로 서 있지 않은 아이들은 그게 없으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만나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냥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쁘면 다 데리고 오고 잘생기면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돈 많으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 신앙관이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부모의 교육이 잘 되어져야 되고 또 여러분 이제 이 결혼할 때 결혼할 사람은 거의 없지만 결혼할 때 교회에다 좀 물어봐야 돼요. 신앙이 좋은 선배들 그리고 교회에 치리를 받는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회원이라고 얘기했을 때 교회 통치를 받는 거예요. 결혼 문제 내 문제인데 그걸 뭐 교회에 갔다가 이야기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으로 산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관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혼의 문제까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까지 그런 것을 교회가 들어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를 다 하나하나 점검할 수 있는 것이고 결혼하는 문제까지도 교회가 이런 사람은 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못하는 거예요 사실. 믿지도 않는데 교회가 와갖고 그런 사람 와 그래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를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 자매를, 그 형제를 보호한다라면 정말 신실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교회의 역할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7장에서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결정적인 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결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를 지금 7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 왜 가나안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 뭐냐면 holy people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 맺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 맺었는데 세상과 언약 맺을 수 있어요? 못하죠. 내가 이 사람과 결혼했는데 다른 사람 한눈 팔 수 있어요? 안 되죠. 언약이란 그런 거예요. 결혼이란 그런 거거든요. 내가 이 여자를 만났으면 이 남자가 언약을 맺었으면 다른 여자와 남자를 이제는 안 팔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민 중에 택했어요. 그들을 신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과 결혼했어요. 그럼 가나안의 문화와 어떻게 타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그들의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것 당연히 돌아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들을 택한 이유가 나왔어요. 그들이 잘나서 택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그 열방 가운데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에요. 힘이 센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다라는 거예요. 힘도 안 세. 민족 수도 열세해. 그리고 아주 문화도 약해. 그리고 9장 읽어보면요. 그들이 너희들이 심중에 생각할 때 니들이 뭐 잘나고 저 가나안 백성들보다 너희들이 거룩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심판하는 것 같지? 아니야. 근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가나안 심판한다고? 그럼 우리가 거룩하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9장에서 보면 너희의 의로움도 아니고 너희가 정직해서도 아니고 너희들도 똑같이 가나안 백성들과 똑같이 목이 굳은 백성이야. 너희들이 뭐 하나 잘난 건 없지만 내가 그냥 너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내가 너희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뭐가 잘나서 뭐가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좀 더 괜찮아서 선해서 착해서 버거시도 살만해갖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여러분 우리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부패하고 악하고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가 살아갈 때 생각하는 거 세상 사람들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우리의 마음을 다 까발려 보면 생각을 다 까발려 보면 사실 우리가 나은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자들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얘기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느니라라고 성경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조건적인 은혜요 사랑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거룩해서 남들보다 성실해서 남들보다 책임감이 강하고 똑똑해서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같은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이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좀 착해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더라면 여러분이 어떤 좀 똑똑해가지고 또 여러분이 좀 성실하고 남들보다 신실해갖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면 조건을 보신 거잖아요. 조건을 보셨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조건에 미달될 경우는 여러분을 가차없이 버리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적인 은혜가 우리에겐 복음인 거예요. 조건을 봤다라면 여러분 조건이 안 될 때는 우리가 그래서 인간적인 사람은 항상 조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조건 따진지 아시죠?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할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여러분 조건을 따져요. 우리 애들 볼 때 애들도요 그냥 물론 사랑하지만 애들이 더 공부 잘하면 좋겠다.
그렇죠. 부부 사이에서도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 조건 얼마나 보여요. 그 사람이 어떤 직장을 다니는가, 얼마나 이쁜가, 얼마나 잘생겼는가, 조건을 부지기수로 따져가지고 그 조건에 맞기 때문에 뭔가 결정해갖고 결혼하는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셨다면 그런 조건이 미달된 사람은 부지기수일 것이고, 그리고 중간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기준에 미달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차없이 버리시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신실하게 보여주셔갖고 지금 우리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아주셔서, 그냥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 그냥 하든 우리가 잘난 것 없고 신실한 것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보잘것 없지만 우리 같은 자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까지 끝까지 데려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리가 신실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믿음 없잖아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손 놓으면 우리는 천국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구원이, 여러분에게 그 천국 가는 그 힘이 여러분에게 달렸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신앙이 뭐 좋을 때만 있습니까? 확 떨어질 때 있잖아요. 좋을 때도 있지만 훅 떨어져갖고 정말 바닥을 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떨 때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내가 정말 구원 받았을까? 내가 정말 신앙이 맞을까? 라는 생각으로까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장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그런 심각한 위기까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중보하시잖아요. 사단이 너의 믿음을 밀가부르듯 부셔버리려고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붙잡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인도함 받는다니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나 끝까지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새언약 백성인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을 받은 게 우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을 받은 것보다도 더 100배, 1000배, 10,000배나 더 받은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음이 생겼거나,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룩함이 드러나거나, 또 예전에는 없었는데 내가 내 안에 사랑이 생기거나, 또 내가 성실함과 책임감이 생긴다면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신 거예요. 네. 제 삶을 보더라도 그래요.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조금씩 성장하는구나, 어떤 뭔가가 있구나, 이거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지 우리가 잘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야 되는 마땅한 반응은 뭘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그냥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야 되는 반응은 바로 신실함이에요. 그게 믿음과 순종인 거죠.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너에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이요 물리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이 만들어놨던 그런 농작물들을 그대로 갔습니다. 그들이 세워놨던 모든 성들, 모든 집을요 고스란히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냥 은혜요. 값없이 은혜로 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반응은, 당연한 반응이 뭐겠어요? 네, 믿음과 순종이 있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순종 안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 은혜를 정말 알고 감동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안다라면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믿고 순종하지 못하느냐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말해서 우리가 은혜를 안다라면 하나님 앞에 당연히 신실하게 살아가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 이게 복음에 연결되는 거예요. 복음은 너희가 믿음을 순종, 이 연결되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고 큰 사랑을 받았으면 당연히 주님, 내가 주님만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인이십니다. 난 이제부터 주님만, 내가 주님의 말씀만 내가 믿고 따르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당연히 성도로서 정상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하나님은 신실, 이 인애라는 말이 성경에는 인애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언약적 사랑이에요. 이게 헤세드란 말로 히브리어는 되어 있는데 헤세드란 말이 245번 구약성경에 나와요. 그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신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맞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헤세드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겠어요? 당연히 신실한 하나님 앞에 그 순결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안 따라가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그렇게 기적을 받았으면,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면 여호와의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가 나중에 짜갈라지는데 그거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랑이 뭐냐면 호세아서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선지자 호세아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예요. 그 당시 보면 창기란 말이에요.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얘기해요. 의아하죠. 거룩한 선지자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아내로 맞이합니까? 하지만 아내로 맞이해요. 근데 그 여자가 또 도망을 가버렸어요. 어디로 가냐? 딴 남자의 품으로 갔단 말이에요.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너 이게 좀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낙심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 고멜, 네 와이프 고멜이 딴 남자에 갔잖아. 데리고 와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어떻게 준비하냐면 이 호세아가 은과 금과 뭡니까 뭔가를 준비해 가지고 그것을 지참금을 가지고 그 여자를 다시 사와요. 그 딱 들어가 봤더니 딴 놈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내 와이프입니다. 아니 이 사람 내 여자인데? 그랬을 때 이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여기 있는 돈을 갖고 왔으니까 이 돈을 받고 내가 이 여자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고 다시 이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와이프 고멜한테 우리 결혼했잖아. 이제는 내가 너만 사랑할 테니까 당신도 나만 바라봐야 돼. 이 얘기를 하면서 이 호세아가 깨달았어요. 이때 뭘 알게 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멜과 같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호세아 선지자가 다시 고멜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 찾아오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랑 결혼했잖아. 왜 근데 잠깐만 다른 것만 봐. 나만 사랑해라. 라고 호세아가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면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맺은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습니다. 이 교회와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신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이 인애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 우리도 신실해야 되는 여러분 그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가지 여러분 언약을 맺으셨다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수직적인 언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언약이에요? 우리가 다른 지체들과 함께 수평적인 언약도 또 맺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개인적으로 구원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러분들을 넣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우리에게 언약적인 관계로 맺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직적인 수평적인 관계로 우리는 맺어져 있는 언약적인 존재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 구원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언약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였어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다른 지체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10계명을 보시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옆에 있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사랑이에요. 그 이웃은 1차적으로 누굽니까?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언약적인 관계로 묶여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한 몸으로 그리고 서로 지체가 한 몸으로 우리는 연결됐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러분들을 넣어주셨어요. 우리가 교회론에서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교회로 넣어주셨는데 그 교회 안에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묶여 있는 거예요? 서로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한 지체로 묶이면서
언약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연을 하면서 서약을 한 거예요. 이 서약은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한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서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연 서약 기억나세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연 서약. 우리가 정연 서약을 이야기할 때 그냥 한 번 했으니까 끝났다. 그냥 이건 이벤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셨기 때문에 아멘으로 하는 순간 여러분은 예하면 예고 아니면 아니요로 이렇게 반응하시는 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난 하나님 앞에 신실해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 교회적으로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그 언약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의미하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나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앞에서 난 잘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믿지 않는다라면 나는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안 믿어. 이건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과 교회는 딱 연결이 돼 있어요. 왜?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이거는 교회를 믿는다랑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 개개인으로 살 거야.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언약적 존재로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적 존재, 교회적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신실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정의연 서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서약했습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세례 받을 때에 행한 서약을 잊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예,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 뭐냐면 교회의 치리와 그 관할에도 복종한다라고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서약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또 두 번째, 나는 물된 동산교회의 모든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당연한 교인의 의무라는 거죠. 세 번째, 그리고 나는 물된 동산 교회의 모든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지금 수요 예배와 그 다음에 소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여러분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세요. 이 수요 예배 여러분 이 소그룹 우리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예배고요. 그리고 서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가는 게 이 양육과 교육이에요. 근데 여러분 소그룹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이게 지금 줌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잘 체크가 안 되는데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반응하는 거예요 사실. 서로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떻게 쓰시는지를 잘 보세요. 내가 다른 건 다 해. 근데 내가 소그룹 같은 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이런 걸 내가 얼만큼 내가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알려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이 성도 간에 교제하려고 애를 쓰시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잘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 신앙은 왜 그럴까? 왜 내 신앙은 맨날 밀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맨날 이렇게 흘러갈까? 생각해보면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그 시간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기도해야 되는, 여러분 목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막 지금 자율적으로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면 모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시간을 여러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실하게 여러분 반응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이 기초적인 것들을 힘쓰고 애쓸 때 저는 지금 생각할 때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것을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상으로 드리는 것도 참 제가 마음에 안 좋지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힘써서 예배하고 줌으로 하지만 해야 될 때는 힘써서 하고 모일 때는 힘써서 하고 이거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도 계속 좀 추락하는 거예요. 지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또 네 번째, 나는 한 교회 가족 공동체로서 물된 동산 교회 지체들과 교제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문자 같은 거 카톡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단체 카톡에 여러분 이게 문자 같은 거 남기는 거예요. 뭔가 했을 때 우리가 문자도 남기고 서로에 위해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생일 한다 그러면 누군가를 위해서 또 축하한다고 얘기하고 이런 거 작은 거 하나하나 하면서 우리가 하는 거죠. 또 여러분 또 뭐가 있어요? 5번째, 나는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겠습니다. 또 나는 물대농산 교회의 사명과 사역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것, 이게 물질적으로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씀으로써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여러분 이게 다 우리가 지금 정의연사역이라고 여러분 문구로 만들어놨지만 성경에 이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을지를 그냥 우리가 문구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것들을 힘쓰고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반응을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교회적 존재 또 교회적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13절 14절 같은 데 보시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너의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여러분 이미지인데 여러분 신약적으로 보면 어떤 물질들이 부요해지고 풍성해지고 자녀들을 낳고 번성하는 거 이게 다 구약적인 그림입니다. 신약 안에서 보면요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영적으로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받은 복들이 관계를 통해서 신약적인 내용은 뭐냐면 서신서에서 보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신약의 그림이에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지체들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용서하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됨을 통해서 그 은혜와 복락들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때 거기서 오는 게 뭡니까? 마음의 화평이 생기고 마음의 평강이 생기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런 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혹시 (18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중에 이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숫자도 열세하고 그리고 우리 힘도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이길까? 저들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라고 심중에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쫓아낼 거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하고 말씀하시면서 뒤에 보시면 너희는 출애굽의 역사,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어떻게 애굽에서 너희들을 탈출시켰는지를 기억해라. 강한 팔과 그 편팔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끌었는지를 너희가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렇게 똑같이 출애굽에서 있었던 그 기적과 능력을 내가 똑같이 가나안에도 그렇게 역사할 것이다. 너희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따라오면 돼. 내가 대장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때 너희는 그냥 들어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희에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실 것이다. 왕벌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 왕벌이라고 하는 게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나중에 신명기에 또 나오는데 이 왕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어 성경에 호넷이라고 돼 있어갖고 실질적으로 큰 벌을 얘기하는데요. 여기는 몇 가지 하나님이 들어가시기 전에 대리자를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신다 이런 번역도 있고요. 또 다른 번역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왕벌을 보내신다는 뜻도 있고요. 근데 좀 그건 아닌 것 같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큰 두려움에. 가나안 민족들이 아주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큰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마음이 높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세 번째 번역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들어갔을 때 라합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이스라엘 당신들의 소식을 들었다. 여호와 하나님은 상처나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마음이 이미 물녹듯 녹았다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가나안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든 다음에 그 전쟁을 하나님이 수행하셔서 그들을 패배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환경, 이 코로나 사태 너무 두려워할 필요 사실 없어요. 하나님은 사실 이 모든 것을 관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정세, 경제적인 위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여러분 어떻게 이게 너무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가늠이 안 돼요. 사람들이 예상을 못한다고 잠깐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신자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셔야 돼요. 너무 불안하지 마셔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냐면 천지를 지으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하나 다 세신 바 되어지었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라면,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선하신 길로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게 정상이에요. 코로나 사태 있어요. 알겠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진 않습니다. 경제적인 이게 힘든 문제들이 있지만 이걸로 이게 우리로 하여금 아주 그냥 처박게 만들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자는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것보다도,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거둔 것보다도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승리는 더 크고 더 완벽한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과 마귀의 그 권세를 박살내셔서 하나님이 생명으로 부활시켜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으로 넣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 더 큰 기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받을 것이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는 더 확실하다, 더 크다. 하나님이 이 마귀의 이 세상에 머리를 밟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왕으로 등극하셔서 이 땅을 지금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느냐 못 보느냐, 이 싸움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 영적,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건을 보는 자가 신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참주인이 누군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세상이 박살나고 사단의 머리가 밟혔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게 이 영적인 실체가 보는 자를 신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를 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눈이 가린 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소경이다, 맹인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맹인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소경이 많이 등장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영적 실체를 못 본다는 거예요. 영적 실체를 못 보면 뭐만 볼까요? 현실만 보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세계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자기의 눈앞에 있는 그 유익대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왜? 영적 실체가 안 보이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영적 실체가 보입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영적 실체를 보느냐 안 보느냐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걸어가느냐 못 걸어가느냐의 모든 것을 판가름 내린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고 있느냐? 보면 합리적인 판단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합리적이다, 우리에게 유리하다, 이건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때로는 신자들은요, 이 합리적이지 않은 판단들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여러분 합리적으로 가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이성적으로만 가셨어요?
절대로 합리적인 판단 안 하셨어요.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일은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합리적이지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른다면 세상적인 이치에 맞진 않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것들을 버리고 때로는 그걸 거부하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리는 분인데, 최철규라고 하는 집사님이시고 이분인데, 이분이 뭐 이제 철로역정이나 제가 아이들한테 사준 책인데 만화로 그린 분이에요. 만화로 그렸는데 이분이 원래 뭐 했냐면 성인 만화를 그리셨던 거예요. 성인 만화로 막 이제 했던 분인데, 이가 이제 성인 만화를 그리다 보니까 만화가가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언제까지 마감해야 되니까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많이 피게 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니까 폐암 말기까지 간 거예요. 이게 완전 폐암 끝까지 간 거예요. 다 죽는다고 예수했어요. 그 의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수술을 받아도 죽고 안 받아도 죽는다. 근데 이제 이분 다 포기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예전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가 막 피를 토하면서 모든 것이 걸러지면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의사들도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 폐가 완치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더 이상 창녀 같은 그 창녀로 해서 돈 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그러면서 절피를 해버렸어요. 더 이상 내가 붓을 꺾어버렸다고요. 그리고 성인 만화를 그린 게 아니라 뭘 그리게 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이 은사를 써야 되겠다, 재능을 써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마음속에 어떻게 들었냐면, 하나님의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박봉에다가,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할 때 뭐냐면, 기독교 출판사는 모든 세상의 출판사보다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결혼까지 했어요. 아이까지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어가고 있는데, 그때 자기 선배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누구야? 나 선배인데 지금 내가 지금 성인만 하나 그리는데 같이 이걸 공동작업을 하면 네 이름은 안 나갈 테니까 나 그냥 공동작업을 하면 내가 몇 천만 원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분이 유혹을 딱 받은 거예요. 내가 이때 이걸 할까? 근데 이분이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지, 내가 어려워도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고 분명히 나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분명히 나를 입히시고 먹이실 텐데, 내가 어떻게 다시 그 버렸던 것을 걔가 토해냈던 것을 내가 어떻게 다시 집어먹을까? 라고 해가지고 그분은 분명히 자기 뜻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분이 정말 힘들게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만화를 그리게 되어지고, 그게 여러분 보면 기독교 출판사에도 이례적인 거예요. 5만 권 이상이 팔리게 되고 8세, 인쇄를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읽혀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한 사람, 신앙을 세우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생각할 때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뭘 유혹하냐면, 내가 너의 목줄을 쥐고 있어. 내가 이걸 딱 쥐고 있으니까 요거 없으면 너 죽을 거야. 자꾸만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큰 게 뭔가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확 들어들었는데, 여러분 보시면요, 어떤 것이 갑자기 여러분 뭔가가 확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여러분 유혹일 거리가 많아요. 여러분 그때 이거를 주워 먹기 위해서 내가 뭘 여러분 선택하냐면 하나님과 신앙과 타협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뜻으로 한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어지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실 때 영적인 실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며 존재로 교회적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잘 살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